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30일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욥기 10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은 달리고, 어떤 동물은 껑충껑충 뛰며, 어떤 동물은 헤엄치고, 어떤 동물은 땅을 파고, 어떤 동물은 날아다닙니다. 각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에 따라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특정한 일을 하도록 고유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건축가는
새 건물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이 건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일 건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건물의 기능에 따라 건물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계산하신 다음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예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맞춤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성하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조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신 것을 보며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이었습니다. 가스펠 가수 에델 워터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빚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 찬양하였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능력, 관심사,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놀랍도록 복잡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쉽게 기억하도록 나는 각 요소의 첫 글자를 따서 shape, SHAPE라고 부릅니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shape, SHAPE를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맞춤형 능력의 조합을 우리의 shape, SHAP라고 합니다. S는 영적 은사, H는 마음, A는 능력, P는 개성, E는 경험을 뜻합니다. 첫째, 영적 은사를 사용하기. 하나님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를 다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 은사도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영적 은사는 교회 전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함께 사용할 때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혹시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풀어보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런 기본 진리를 망각할 때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은사와 연관된 두 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은사 질투와 은사 투사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질투하거나 불평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은사 투사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갖고 우리가 부름받은 일을 하며 우리와 똑같은 열심을 품고 일하기를 기대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영적 은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도록 사용하시는 다른 요소들이 소홀히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 은사가 전체는 아닙니다. 그냥 5가지 중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4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귀 기울이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의 욕망, 희망, 관심사, 포부, 꿈, 애정의 집합체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 즉 무엇을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니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이 만든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각 사람의 심장 박동은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지문, 홍채,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심장도 조금씩 다른 패턴으로 박동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십억 명의 사람 중 심장 박동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감정의 박동을 주셨습니다. 즉 관심 있는 주제, 활동,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일에는 깊은 관심이 있고 어떤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는 열정을 느끼지만 어떤 것에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지만 어떤 경험은 마음에 내키지 않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족 중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에 당신만 관심을 가진 적이 혹 있습니까? 그런 관심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타고난 관심과 열정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박동은 사역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사무엘상 12장 20절, 로마서 1장 9절,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이 아닌 열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즐기지 않거나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난 관심과 열정을 사용해 그분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분명한 신호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도전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박수나 보수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마음이 없으면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잘 하게 됩니다. 열정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관심이 없다면 탁월하게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의무감이나 이익이 아니라 열정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돈을 벌려고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만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는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삶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일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주제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점, 오늘의 핵심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하여 지으신 5가지 이 능력의 조합이 있었죠. 영적 은사, 마음, 능력, 개성, 경험. 그 중에서 오늘은 영적 은사와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외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삶으로 떠나는 질문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열정이 샘솟고 즐거운가? 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열정이 샘솟고 즐거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마음을 은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이니까, 개성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섬기시듯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을 텐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목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잘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목장이다, 나의 목자와 목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더불어 섬겨야 우리 각자에게 결국에는 다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마음을 담아서 같이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로 치유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사역의 안정과 사역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으로 아직도 지긋지긋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화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